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복귀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생존해 계신 분들도 계시고 대단하다 싶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제 성동교회에 제가 주중에 방문을 할 길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 그 교회는 3분의 1이 확진이 되었답니다.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교회는 생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로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생존하셔서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 확진이 되어도 염려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별로 상태는 좀 안 좋아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목을 자주 사용하니까 후두 쪽에 조금 그런 후유증은 있지만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인데요. 이제 부활절 한 주 전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을 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죠? 33년 아닙니다. 공생의 기간은 3년입니다. 그 나머지 30년은 사생의 기간이고요. 공생의 기간은, 공생애라는 뜻은 뭐냐 하면 공적인 삶을 산 기간을 말해요. 공적인 삶. 예수님의 그 전의 삶은 사적인 삶이었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라고 말한다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공적인 예수님의 삶이죠. 그래서 그 3년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3년에 그 마지막 한 주는 예루살렘에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레드 카펫을 만들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이렇게 환호를 한 것입니다. 그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흔들었다고 해요. 그 종려나무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그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분은 내가 듣기로 저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더라. 야, 대단하다. 그것만 봐도 이분이 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유, 내가 1억이 없고 1,000만 원이 없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집에 안 있나? 그 정도야 한 끼 도시락 수준인데
그 정도는 우리 집에도 있다. 그 정도 재산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그만 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다더라. 그리고 또 남기신다더라. 아이고, 내가 1억이 없고 1,000만 원이 없어도 그 정도는 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 거 아니냐? 박수를 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환호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감난산 자락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감남산은 높이가 한 850m 이상 되는 산이었는데 그 산 중턱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감남산에 오르시고 중턱쯤에 벳바게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그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산 밑을 내려다보면 예루살렘 전경이 훤히 보인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보이고 예루살렘 시내도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벳바게에서 산을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2명의 제자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 명령이 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새끼, 욕이 아닙니다. 나귀의 뭐라고 합니까? 자식은 사람 아닙니까? 새끼 맞네요. 예, 제가 아기 그 사람 아닙니까? 예, 딱히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끼로 하겠습니다. 개 XX 하면 욕인데, 개 XX는 욕인데 나귀 새끼는 욕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데리고 온나. 이게 예수님의 참 특별한 명령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2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맞은편 동네로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가면 나귀와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데리고 오면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 자,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맞은편에 어떤 마을인지, 그리고 그 마을 안에 어떤 집에 그 나귀가 매여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끔씩 그냥 맞은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동에서 100보, 서쪽으로 50보, 거기에는 금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그냥 맞은편으로 가. 그러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주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요, 동쪽으로 몇 보, 서쪽으로 몇 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저기 팔레스타인에 가면 약속의 땅이 있어. 그 땅에는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우리 게 아무것도 없는데, 땅 문서도 집 문서도 없는데, 그런데 가면 다 너희 것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 어딘데요? 몰라. 일단 가. 그럼 어느 집에 가야 돼요?
나귀가 매여 있는 집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은 편이 어딜까? 가긴 같지만 우리는 순종이라는 큰 여러분 뚝 앞에 서게 됩니다. 저 순종이라는 뚝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야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데 맞은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집이야? 마을에 집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경륜과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가 멈춰서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붙들게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쫓아갈 때 그때 순간 저 집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희열, 기쁨, 감격, 그 감사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아마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무슨 마을에 오른쪽으로 100m 가면 그 집에 나귀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는 동안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싸웠을지도 몰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그러나 둘 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말씀을 하시는, 명령하시는,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왜 나귀를 타야 됩니까? 죄송한데요. 예. 서가라 9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할렐루야. 주님은요, 서가라서 선지자 주전 5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적인 사역,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미 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은 황당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확증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불확실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확신으로 바꾸어 갑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서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있으면,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럼 불확실한 모든 것이 확신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생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이 정말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담대하게 나아가죠. 뭔가 있나? 뭐가 있나?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가랴 9장 10절에 또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테 강에서 땅끝까지. 자, 이방 사람에게 뭘 전하네요? 화평, 샬롬입니다. 샬롬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완벽한 선물이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강이죠. 이 평강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요한복음 14장 27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위대한 완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런 죄의 문제나 평안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평안 없이 살아도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때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여, 저희들의 삶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저희들의 삶을 건져주시고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저희 집에 이것밖에 없는데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환호를 했던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완벽한 평안, 완벽한 선물, 샬롬은 안중에 없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주인이 있는 나귀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요, 줄을 풀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나귀가 내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나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갑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하라는 겁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왜 이럽니까? 이거 내 건데 이렇게 말을 하면 제자들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주인이 황당하죠. 이 주인은 내인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하니까 이 나귀를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요.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면서 11장 6절에는요. 그 나귀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어떻게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 내가 주인인데 그 나귀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그랬더니 진짜 그 나귀의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사람이 좀 모자랍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아마 이름이 없으니까 무명의 성도일 겁니다. 그분의 신앙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에 내가 지금 육신으로는 이 나귀를 내가 붙들고 있는 주인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맡겨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 근본적인 시작은 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죠.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 것 아닙니다. 버티면 주님이 마음이 쓰실 수가 없어요. 마음껏. 이 나귀의 주인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달라고 한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는 어떻게든 쓰이겠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그것보다 귀한 쓰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쓰임받을 때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짐을 나르는 방법으로 나귀는 쓰임받습니다. 그 짐을 나름으로 인해 약간의 돈을, 물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쓰실 때에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있겠습니까? 잘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공부도 학위도 다 주님 위에 쓰임받아야 축복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대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해 주죠. 그 의술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도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가장 복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 욕합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값지고 희귀한 향수였습니다. 어떻게든 쓰임받겠죠. 프리미엄이 붙어서 희귀하니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에 뿌려질 때에 그 향유 옥합은 더 복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사용하실 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줄 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각 다 쓰셔야 되는데 그 쓰시기 위해서 한데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죠. 미국의 43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그에게도 인생의 깊은 터널을 걸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업 실패와 결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40살 이전까지 술과 마약으로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도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술에만 의존했는데 40살 나이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축복하셔서 마침내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일 그가 교회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술과 마약으로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코카콜라를 창설한 캔들러도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집에 오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기도 소리에 캔들러는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회사를 세웠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상처와 고통보다는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복되고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잡아올 수는 없습니다. 고삐가 풀린 나귀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나귀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뭔가 매여 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그 매인 줄을 자꾸 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에 세대들 가운데에 신조어가 있는데 파이어족이라고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어. 예. 저 영어의 앞자만 따서 만든 겁니다. 경제적인 독립 그리고 조기 은퇴 그런 뜻입니다. 30, 40대의 젊은 세대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살았던 선배들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30, 40대에 열심히 벌고 아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서 조기에 은퇴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살려고 한답니다. 그게 파이어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은 40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벌어서 은퇴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좋은 직장,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들은 결혼이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오직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자유롭게, 더 재미있게 살까, 생산적으로 살아갈까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완벽한 자유로움은 없다는 것이죠.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고 해도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지겠지만은 그곳에 가면 또 다른 책임과 구속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임 속에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에 매여 있는데 줄이 묶여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일어나고 바울 사도가 고통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자신은 성령에 매였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자유롭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매여 있어서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매여 있기 때문에 안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매여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에 비유했는데 그 말이 있다. 우리 인생이 말과 같은데 그 말 위에 예수님이 타고 있든지 아니면 그 말 위에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마귀가 타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한테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다 어디에 매여 있습니다. 이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자유를 누리겠다 했는데 그분들을 보면 어딘가에 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찾았습니다. 예수에 매여 있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거룩한 매임이고 복된 매임입니다. 주님에게 꼭 매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크고 귀하게 쓰십니다.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꺼이 매이는 것을 허락하십시오. 매여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 일터와 직장, 우리 교회가 주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야생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줄이 풀려 있는 나귀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모양은 좋은데, 쓰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죠. 통제가 안 됩니다. 매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주님, 내가 여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주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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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두고 하나님 매여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매어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이 매임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매임이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매임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일터, 생업, 건강 주님께 매여 있다면 하나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매여서 그 매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가 그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또 아버지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이 땅에 없고, 진리 안에 우리가 자유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대로 사모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로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아버지의 삶과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없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고 전능한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그 손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만지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복음의 줄에 매여서 아버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아버지 풀어무가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아버지의 복음의 줄에 묶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감사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제목들 아버지 벗어나지만은 탐자와 같이 아버지 벗어났지만은 아버지 복을 누리지 못했고 다시 아버지의 집에 와요 매여 있을 때 아버지 아들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와 자유로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복음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쓰시도록 주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손 내밀면 주님의 손에 잡힐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 복을 받지 않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할 때에 함께 있고 손 내밀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자 할 때에 축복의 손길 바로 밑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해가고 그 환경에 떠밀리다 보면 줄에 끊기고 항구를 떠난 배가 난파되듯이 저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굳건한 복음의 줄에 매여서 거친 풍랑이 불어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택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복되게 써주시옵소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을 올려드린 그 예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 뜻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한 자락도 비껴가는 것 없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